나귀와 욕심에 무너진 발람. 조금만 요렇게입니까? 그러면 요렇게요? 네. 네, 말씀 9절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민수기 22장 2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하나님이 멈추라면 다 멈출 수 있습니까?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멈춰 하면 멈출 거예요? 자, 멈출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길 또 결단합니다. 자, 네, 결단한다. 좋아요. 결단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가까운 광야에 지나친 것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전쟁을 해서 자신들의 땅을 빼앗고 자기들이 망하지나 않을까 아주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발락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백성을 가진 예언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 했습니다. 능력 있는 예언자 발람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발락 왕은 예언자 발람이 자신을 돕게 하려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발람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우리 땅 가까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셔서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한 뒤 신하들은 발락이 준비한 돈을 내보였습니다. 발락이 보낸 많은 사례금을 본 발람은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들을 곧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고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음날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높은 지위의 지도자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발락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거절해도 우리는 꼭 당신을 모셔가야겠습니다. 왕께서 당신에게 큰 존귀를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마음이 이미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그대로 하라. 이튿날 아침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마음속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 활을 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활을 든 여호와의 천사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귀는 두려워서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길을 벗어났다고 화를 내며 때려서 억지로 길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조금 더 가자 이번에는 두 포도밭 사이의 좁은 길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나귀는 담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려다가 발람의 발이 담에 부딪혀 긁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한 발람은 화를 내며 또다시 나귀를 때렸습니다. 나귀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말을 하게 된 나귀는 발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때리는 겁니까? 발람도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칼이 있었다면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님께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은 없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사 발람은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귀를 3번 때렸지만 나귀는 나를 보고 피한 것이다.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두었을 것이다.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막으신 줄도 모르고 가고 있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그대로 말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예언자 발람은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여 죽음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욕심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발람과 같이 욕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의 마음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 빨리빨리 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대답은 자신이 없네요. 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믿지는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적인 눈은 열리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커피 사업을 할 때 저는 자꾸만 이제 업체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고 장소영 선생님은 자꾸만 기도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음 한켠에 또 장소영 선생님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기도한다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최대한 움직여야지.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나의 일하심을 도울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거였어요. 내가 눈이 가렸구나. 내 욕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흘러가지 않았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전시호 학생이나 다른 친구들 보면 친구들 만나고 싶어 막 환장하죠. 그렇지 않아요? 김희든 친구 같은 경우 당구장 가려고 막 환장했었고. 근데 부모님들은 뭐라 하겠어요? 허락하나요? 허락 안 하죠. 가지 마라 가죠. 왜 그러는 줄 부모님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부모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나가고 싶어 하는지, 왜 고집부리고 왜 욕심내는지를 부모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공부도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도 욕심이 될 수 있고 친구도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건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 시간 가운데 만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다. 10시에. 지금 고3 친구들은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10시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팬 사인회가 있어요. 여기 앞에.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원하는 그게 예배 시간에 딱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몸은 여기 있겠죠. 근데 마음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우리는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군가가 막는다고 하면 가정의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그럼 그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고 내 욕심대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발람과 같은 결과를 나올 것 같아요. 발람도 욕심대로 걸어갔거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욕심대로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죠. 엄마랑 싸우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게 되면 발람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만족함을 얻지 못할 거예요. 만족함보다는 그 알 수도 있지만 또 무언가 모르겠는 그런 공허함만이 여러분의 그 마음가운데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가는 길은 잠깐은 좋습니다. 근데 그 욕심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 믿음을 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더 붙잡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내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질문해 볼게요. 아까 했던 질문인데 하나님을 멈추라면 멈출 수 있겠습니까? 네,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다 멈춘다고 했어요. 너희들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엄마 나 친구 만날 거예요. 막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야 돼요. 네. 날 그런 놈 우리 김현수 친구는 팔짱 끼고 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펴보실래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자,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죠. 지금 뭐 관계적으로도 힘든 경우도 있고 속상한 경우도 있고 뭐 다툼도 있을 것이고 서로 상처 주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뭐 카드값이며 뭐 생활비며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만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요. 근데 일하고 계시니까 이만큼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한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좋습니다. 한 1분 정도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은 것들, 느낀 것들, 또 회개하는 것들, 감사한 것들 너무나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멈추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길 원합니다. 우리가 멈추기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셔서 내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닌 감사와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멈추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내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 막아주던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내며 상처 주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욕심의 눈이 가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